우리 먼저 한번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 여기 다 담겨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획들이 출애굽기를 보면 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15장입니다. 오늘 15장에 1절에서 21절 안 읽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 앞에 노래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있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기적을 체험했으니 이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전차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어요. 잡으려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처음에 몇 명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이뤘냐면 70명이 갔어요. 70명이 가가지고 430년 만에 몇 명이 됐어요? 거기서 아이를 낳고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써요.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쑥쑥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가 막 사내에 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막 너무나 이 민족이 커지니까 우리가 위협을 당한다. 그래서 산파, 시프라와 부하라고 한 산파를 시켜서 아이가 사나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주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이미 다 낳아버려가지고 그냥 너무나 아이를 잘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잘 낳는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민족을 이루도록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 택한 선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려고 한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는데 절묘하죠. 맨 먼저 누구를 보내요? 요셉을 보내요. 요셉을 그냥 보낸 게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팔려가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나중에는 극적으로 노예로 있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제 꿈을 해몽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다 데리고 오잖아요.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모셔오잖아요. 몇 명이었어요? 그때 70명. 근데 이 70명이 430년 동안 거기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된 거예요. 엄청나죠? 제주도, 제가 지난주 제주도 다녀왔는데 제주도 인구 숫자가 69만 명이래요. 그리고 우리 남양주 인구가 60만 명이래요. 그럼 장정만 60만 명인데 작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 집안에 장정 말고 그 있잖아요. 가족들, 거기 같이 있는 가족들을 합치면은 4명만 잡아도 240만, 250만 명 될 수 있잖아요. 이 많은 이 숫자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나가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왔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사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안 데리고 가고 홍해 바다 쪽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데려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지름길로 가면은 블레셋이 사나운 민족을 만나가지고 막 후회하고 원망하고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홍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 앞에서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고 막 새카맣고 새빨간 물이 막 거기 홍해라고 붉은 물이라고 해서 홍해죠. 그런데 설상 가자고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이걸 다시 잡아와야지. 전차를 몰고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오는 거죠. 자, 거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전차가 쫓아와요. 잡으러. 그래서 아우성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되었다.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도 바다를 가리키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럼 10개라고 영화를 보니까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그냥 실제로 거기 있었다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 태어났다면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민족 태어나가지고 홍해바다에 있었다면 그 바다가 갈라지는데 여러분 이 200만 명이 밤새도록 건너갈 수 있는 거리니 그 폭이니까 뭐 이렇게 조그맣게 좁게 갈라진 게 아니라 엄청 넓게 갈라졌어요. 상상해보세요. 거기서 그 당시 뭐 두 줄로 갔겠습니까? 뭐 이렇게 막 수백 명이 막 한꺼번에 몰려가려면 엄청 많이 넓게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 바다가 갈라질 때 물이 벽을 이뤘다. 바다가 물이 벽을 이뤘다. 대륙경이 보통 뭐 수심이 200m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륙경. 근데 어쨌든 그 엄청난 물이 벽을 이루었고 그리고 거기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질퍽거리지 않았어요. 동풍을 밤새도록 불러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데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안 믿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갈대밭으로 건너가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으로 막았어요. 구름 기둥으로 이쪽을 막아서 저쪽은 깜깜하게 만들고 이쪽은 밝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런 다음에 이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그 구름 기둥이 이제 이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가자 하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전차 부대가 바다로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합쳐져 버렸어요. 다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보는 앞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왔던 전차 이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그대로 수장되는 걸 본 거예요. 감격이 넘치죠. 그래서 차라리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강하시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 오늘 1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도 노래하고 미리암도 소구를 치면서 백성을 노래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기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 홍해 그 지역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때 그 전차 바퀴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바닷속에 전차 바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배가 있으면 몰라도 배가 가는 왜 이 수레의 바퀴가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이 기적의 사실이 고고학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직접 목도했으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막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래하고 났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바로 21절까지가 이 노래예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다.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22절이 딱 돌아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황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제 마라로 있는 마라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사흘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 이제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좀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막 물을 찾다가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찾았어요. 드디어 마라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 물을 먹었어요. 근데 먹을 수 없는 아주 쓴 물을 만난 거예요. 자, 거기서 물을 이런 그건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은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거 정말 더 화가 나죠? 물을 찾았는데 먹었더니 못 먹게 된 물이었다. 여러분, 이 물이 왜 쓸까요? 너무 짜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쓴 것은 여러분 보면 옛날에 소금 소태 처음 쓰다 그러죠. 소금이 엄청 쓴 맛이 나요. 이 짜면. 근데 이 물이 먹을 수 없는 그렇게 아주 쓴 물이 되었던 거죠. 이 물이, 이 마라의 물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기는 원망이에요. 근데 원망을 해가지고 막 우리가 뭘 마실까? 뭐 여기까지 왜 데리고 왔냐? 막 그러면서 또 이제 그랬겠죠.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항상 그때마다. 이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다. 나무 하나를 가리키면서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하나님이 가리킨 그 한 나무를 들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을 마셨겠죠? 단물을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난 것은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전히 믿고 신뢰하는가 보자.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그냥 바로 180도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감이 들을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왜 편히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특히 병상에서 누워서 있으면서 창밖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 많이 있죠. 왜 하나님 나는 여기에 누워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질 때, 또 가난하여질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시험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건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장혜진 선수 간증을 했어요. 근데 장혜진 선수가 그 금메달 따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지만 런던 올림픽에서는 선발되지 못했어요. 런던 올림픽에서 몇 등으로 3명을 뽑는데 4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그가 그 연습하고 선발되는데 훈련한 그 거리가 몇 킬로라겠어요? 그 화살을 뽑으러 여기서 그 관역까지 가서 화살을 뽑고 돌아가고 화살을 뽑고 돌아가고 이 거리가 몇 킬로라겠어요? 250킬로. 여러분, 그 250킬로를 걸은 거예요. 계속 그 거리를 계속 화살을 쏘고 뽑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거쳐서 거기 선발전까지 왔는데 거기서 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막 아빠한테 전화했다고 했잖아. 원망하고. 근데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너 원망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 원망한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망한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이 장인 자매가 다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막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러한 막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마지막 어디로 리올림픽에서 병관이 금메달 2관왕을 하잖아요. 2관왕을 하는데 이 장효진 선수가 2관왕을 한 이 영광스러운, 저는 이 순간이 4년이라고 하는 게 거의 있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에서 이 시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사흘 길을 걸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엘림에 이르렀다. 일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도달하게 되면 엘림에 이르렀는데, 엘림은 물샘이 12물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한마디로 뭘 만났냐면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사막에서. 그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마라에서 조금 옆에 가니까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지금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또 원망하고 그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요. 또 마라의 이 쓴물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바꾸셨냐면 한 나뭇가지를 던졌다. 이 나뭇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여러분,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근데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 때 모세에게 그 한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쓴물을 마시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내 인생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원을, 이 파생어를, 마라가 파생되어서 생긴 말이 마리아예요. 또 마리아, 마라. 근데 이 마라라고 하는 게 쓴물인데 쓰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의 그 형편을
나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갔더니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이 마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마라가 파생되어서 마리아, 우리가 하면 마리아 많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거기에 많은 마리아라고 이름한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마리아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돼요. 내 죄의 문제, 내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어디에서 해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돼요. 내 모든 죄의 짐이 어디에서 풀려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풀려져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갈 때에 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어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짐이 거기서 풀려나가요. 철로 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장망성을 떠났잖아요. 장차 망할 성이 장망성인데 이 성을 떠나서 이 천성명에 가는데 죄의 짐 짊어진 거 보여줘. 그 무거운 짐이 어디서 떨어지냐면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짐이 뚝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떼굴떼굴 불러가지고 절벽으로 내려가 버려. 그 죄의 짐이 거기서 떨어져. 그때부터는 이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다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가볍게 갑니다. 이렇게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 아직 내가 죄책감,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 가운데 던져질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런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나무가 이 마라의 쓴물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질문. 예, 다 여기를 두들기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계시고 여기에 있군요. 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했다는 건 또 무슨 뜻이죠? 이제는 모든 권리와 주권을 예수님에게 다 이양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인님이에요.
여러분의 주인님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주님, 내 모든 권리를 주님께 다 포기합니다. 주님이 다 결정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면 그래, 내가 책임질게 하고 막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딸랑딸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알람을 뭘로 바꿨냐면, 제 알람은 주인님, 주인님 일어나세요. 주인님 일어나세요. 아이, 주인님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님,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요. 그러면 주인님, 계속 주인님 화도 안 내요. 주인님. 저는 일어날 때 너무너무 간지럽게 하니까 막 그래 일어날게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새벽 4시에 제 알람이 돼 있어요. 주인님, 주인님.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주인으로서의 고백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역사하실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만화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화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위하여 지신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죠? 오늘 12월은 성탄절을 있는 날인데 지금은 대림절이라고.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려야 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즐겁게 하시려고 오신 그런 그것은 우리가 만든 노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곡간에 탄생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12월 한 달을 어떻게 기다리는 게 좋냐면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베들레헴 마곡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도록,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모셔드리는 그러한 성탄절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밖에 계시고 내가 주인을 운전대를 잡고 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힘들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핸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